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만큼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거운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위기와 변화의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오늘 본문 속에 풍랑 속에 보내진 제자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어둠도 가장 약한 빛에 물러나게 되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앞서 8장 23절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의 풍랑 속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은 지금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새벽녘에 동이 트기 전 성경의 표현으로는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는 새벽녘, 동트기 전 새벽 3시부터 6시에 작은 빛 하나도 볼 수 없는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깊은 새벽의 어둠이 내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며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지키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공포 속에는 작은 형상도 더 과장되어 보이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상황이 왜곡된 공포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본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전쟁에서 이런 일이 많이 보고되는데요. 20세기 미군의 전쟁 사상자 종합조사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사자 5명 중 1명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죽었고 베트남전에서는 10명 중 4명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으며 걸프전에서는 무려 전사자의 절반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고 압도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지키면 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되지 못하고 혼란한 마음은 사람의 눈과 귀까지 바로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유령 같은 초월적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음모론과 과장된 형태의 공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정보와 불분명한 출처의 소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질서를 더 어지럽히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맞는 백신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홍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에 관한 관심을 두는 이 선진국에서는 홍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19년 미국에서는 이 홍역 때문에 대규모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홍역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 등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없는 백신에 대한 괴담이 떠돌아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신 괴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이어져 지금도 미국인 10명 중 4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많은 이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커다란 두려움을 종식하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종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도 천지가 뒤흔들리는 공포도 모두 우리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무리들 배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재촉한다고 표현된 말의 헬라어 원뜻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씨만 대강 보아도 그날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자신들에게 닥칠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촉하였다는 말이 사용된 것은 제자들이 좋지 않은 기후 여건을 보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출항하는 것을 꺼렸다는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고난의 상황에 먼저 보내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지는 도무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고난의 자리로 내보내신 것은 잘 훈련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훈련되지 않는 아군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전쟁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군의 오인 사격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적군의 사격 때문에 죽은 사람과 비율을 견주어 보아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들 그 연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연단은 배에 있는 모두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란 온실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영글어가며
비로소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순종이 갖는 모험적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 순종의 시작은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오라는 짧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배를 떠나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부터 예수님께 다시 구원을 받는 순간까지 모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주님이시다면 내게 무리를 걸어 당신께 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먼저 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내 뜻과 의지의 관철이 아니라 고통, 두려움, 불행, 죄의 무지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주님께 먼저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물 위로 걸어 나옵니다. 이제 그는 배 안에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 속에 혼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폭풍, 파도, 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직접적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홀로 겪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순종이 단번에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배 안에서 한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 나 홀로 된 상황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편에는 이런 철저하게 혼자 된 상황에서 겪는 고난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애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권, 구속에 대한 믿음이 이 애통을 낳습니다. 잠시 그 애통함이 나타나 있는 시편 13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은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손쉬운 단번의 성공보다 오히려 인내와 실패를 통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 불확실성, 불신앙, 증오, 질병, 결점 이렇게 나를 둘러싼 압도적인 풍랑이 나를 향해 불어올 때 한 명의 크리스천에게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배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넘어 예수님을 찾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드는 의심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작은 믿음은 용기와 불안 사이에서 계속 의심하며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심을 닦아내고 의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짓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가운데 매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발을 내딛는 행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심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얄팍하고 피상적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귀중한 선물을 내 안에 보존하고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의심과 두려움은 질책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경험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 안에 있는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진실된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무리를 걸으신 이 본문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라고 하며 이 말씀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새로운 용기로 그 어려움을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작은 의심도 우리 안에 둘 자리가 없게 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세주가 서 계신 곳은 배 안이 아니라 폭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배의 바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걸음을 옮겼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 초월적 경험에 맞춰져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때로는 발이 물에 빠질지라도 세상의 두려움과 증오가 내 안에 밀려들 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찾고 떠올리게 합니다. 애통해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그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둘 자리도 없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때로 내 발이 물 안으로 빠질 때일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건네신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진실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